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특별함과 평범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함과 그리고 평범함.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도 심지어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도 나를 알아봐주고 특별히 챙겨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나를 환영해주는 특별함에 우리는 평범함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삶보다 특별한 삶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평범함보다 특별함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특별함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특별함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과연 특별해지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인생을 산 다윗의 경우 그의 인생을 특별함으로 만들어준 시작은 다름 아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돌판매질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홀로 양을 돌보면서 맹수와 싸우는 방법이라고는 돌팔매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한 다윗이 특별하게 사용되어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특별한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보잘것없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과연 특별한 공동체는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몇몇의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특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마치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기록된 인물들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아닌 과자 전병을 굽거나 떡을 준비하는 등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이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한 평범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의 공동체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무가 자라듯 더디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했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랐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공동체는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자기 일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튼튼한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과연 진정한 특별함은 무엇이고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입니다. 먼저 특별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을 특별하게 만들므로써 그 일에 대한 가치와 보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특별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집중력을 갖고 그 일을 성취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되는 것, 우리의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하고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모자란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사명 감당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평범하다라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낮추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리드해가는 믿음의 특별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